10절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최종호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분쟁 없이 온전히 연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요 예배가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여서 찬양팀을 좀 풍성하게 하고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좀 새로운 그 힘을 좀 더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많은 예배들 가운데 다 은혜롭고 다 그 충만함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수요 예배가 제가 볼 때 새벽 예배보다도 좀 이렇게 더 침체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저에게 좀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몇몇에게 권면해서 함께 우리가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위해서 중보하고 또 실제로 달려가서 그곳을 수축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우리 수예배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헌신하자 했을 때 오늘 싱어 섰던 우리 친구들과 또 드럼했던 우리 원용이가 함께 해주었는데 우리 함께 하신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월드와이드 모든 교회가 다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수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요일 저녁이 되면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고 자리를 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쟁 없이 온전히 연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대교회의 자화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거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안고 있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이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안고 있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향한 정답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 문제들이 성령의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지금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2000년 전 1세기 고린도 교회와 지금 2016년의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를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진보된 문명이 있지만 하지만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성과 그리고 죄악된 본성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멋진 집에 산다고 해서 우리의 그 도덕성이 또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이 더해지지 않는 것처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나 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를 포함하여서 모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강을 굉장히 많이 건너가야 됩니다. 신약의 성경에 기록된 1세기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가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아시아에서 또 유럽이라는 지역적인 굉장한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강을 건너가야 하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을 보기 전에 1세기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고린도가 안고 있었던 그 상황과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PPT도 좀 준비했습니다. 수요 예배니까 좀 이렇게 조금 주일에는 하지 않겠지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장 안 되지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다음 안 되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보면 이게 파란 점과 오른쪽에 파란 점과 왼쪽에 빨간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이 파란 점이 보이시나요 혹시? 네, 저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제가 구글 지도로 오늘 캡처해서 한 건데 저기가 굴포천입니다. 굴포천이고 이게 왼쪽에 빨간 점은 어딜까요? 네,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네, 조금 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고린도가 어딜까? 우리가 지금 세계사에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부 도시 중에 하나이죠. 빨간색으로 큰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곳이 그리스인데 지중해에 있는 곳이죠. 그리스의 오른쪽은 터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장화처럼 생긴 곳은 이탈리아이죠. 조금 더 확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이는 저곳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는 해안 도시죠. 그리고 이 남과 북으로 따지면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가 이 동북아 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대륙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해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남과 북으로 이 대륙을 잇는 그리고 해양을 잇는 교육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동서로는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중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동서와 그리고 남북이 교차하는 명실상부한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해안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무역이 발달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모여드는 고린도는 국제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여행객으로 늘 붐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1세기 당시 때 3대 스포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림픽과 함께 이스트무트라는 스포츠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가 열렸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라 하면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모여들지 않습니까? 온갖 인종과 온갖 문화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축제를 벌이고 즐기고 흥청망청하면서 소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이 1세기 고린도에서도 이 이스트무스라는 이 스포츠 축제가 열리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러한 이 축제들이 그리고 거의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이스트무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차 경주,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구기 종목이나 체조 이런 것보다는 전차 경주, 그리고 또 육상, 그리고 트럼펫, 플룻 이런 음악적인 대회도 있었고 시낭송 이런 대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너나 같은 영화 보면 왜 마차가 달리다가 그 마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마차로 뛰어넘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스트무스라는 그 스포츠 축제에서 있었던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트무스 이 축제가 고린도에서 열렸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엄청난 많은 돈들이 고린도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무역하는 사람들, 사업가들, 특히 사업에 재질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를 향해서 기회의 땅으로 여기며 너도 나도 없이 고린도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1950년인가요? 그때까지 미국의 이주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민 정책이 있으면서 미국을 향해 우리나라의 많은 우리의 선조들도 기회의 땅이라고 하면 또 이 한국에서 어떤 소망이 없고 기회를 못 가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기회를 얻고 부를 얻고 명성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1세기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 무역 중심지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과 경제적인 그 번영에 민감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가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또 태생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이 어떤 지리적인 요충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지만 지금 이 1세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 당시에 율리우스 카이사라라는 이 황제가 이 고린도에 전략적으로 자신의 군단에 있던 군인들의 퇴역 군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로마에 충성된 사람들을
모으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 도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이 고린도는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재정이 투입되고 정책이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그 당시 때 아테네보다도 훨씬 더 발달된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지리적인 요충지가 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인종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몰려들면서 거기다가 스포츠 축제도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도시는 발달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참혹한 이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39년 11개월차 되는데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너희는 풍요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만 섬기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죠. 왜 그렇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돈의 신이었죠. 풍요를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것을 보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로스는 이 바알의 그 오빠인데 그 당시 신화에서 바알의 오빠인데 이 아스타로스이 바알을 사랑하여서 결국은 나중에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스타로스는 쾌락의 신, 사랑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고 풍요가 있다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우상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이것을 경계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그리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였고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너를 보호하였던 나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까 너희는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갔어도 쾌락이 만연한 그 땅에 갔어도 오직 나만 섬기라 했던 그 경고를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쾌락과 풍요를 보장하는 그 신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통일 왕국 시대에도 그 절정의 번영기를 구가고 있던 그때에도 이 남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고 또 끊임없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면서 우상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소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서가 기록된 1세기 전보다 약 1400년 전의 이야기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와 똑같이 1400년이 지난 1세기 고린도에서도 똑같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갖 돈이 다 모여들었던 고린도. 그래서 그 풍요와 번성을 보장하는 바알의 신이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고요. 또한 고린도에는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이게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다 보셨죠? 이 그림은. 가운데 있는 이 조개 껍질 위에 있는 여신이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이 마치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아스다롯 여신과 같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 굉장한 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여신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 가보면 1000명의 성창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창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신전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여사제의 주된 임무는 뭐냐면 우리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예배 행위의 끝에 그 1000명의 여사제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서 이 예배 행위가 끝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성적인 행위를 해야지 예배가 끝나는 이 음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때
고린도인과 같이 산다, 고린도인들처럼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생성된 배경이 되는 고린도가 바로 이러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냥 우주의 진공 상태로 생긴 교회가 아니라 이런 그 부와 쾌락과 탐욕에 가득한 이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좀 그 문란하고 음란하고 또 이 세속주의적인 것이 만연한 이 고린도 교회, 또 다른 또 이상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도시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융성했다는 것이죠. 특히 헬라 철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헬라 철학을 지배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상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었습니다. 영육 이원론. 여러분, 이것은 그 신약 성경 전체 27권을 다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영육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지적인 것은, 알은 굉장히 고상하고 태생적으로 선하지만 육체는, 그리고 물질 세계는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육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 헬라 제국 사람들은 이 복음이 어리석게 보였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헬라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헬라 철학 사상으로 보면 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영은 선한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육체는 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완전하고 거룩하신 이분이 왜 구태여 악한 육체를 입고 오냐 하는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육 이원론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을 부인한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영육 이원론이 가득하여 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하나의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사학은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죠. 말을 보기 좋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도시마다 거리마다 많은 연설가들이 아름다운 말로, 유창한 말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있었던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칭송하는 이 연설들을 자주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성도들을 모으고 그 성도들이 모여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뒤에 다시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후임자로 아볼로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볼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이집트의 북쪽에 위치한 대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1세기 당시 때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로마 제국 시대 때 가장 큰 도시. 너무 쉬워서 말씀 안 하는 거죠.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문과 철학과 이 수사학이 굉장히 융성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말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수사학과 철학을 배우고 많은 학문들을 섭렵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동쪽에 있는 것이죠. 동쪽 바다를 끼고 고린도와 에베소가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의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서론입니다. 앞으로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하게 될 때는 당분간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고린도전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짧게 말씀드릴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분수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좀 학문적이고 배경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말씀을 안 전하고 왜 엉뚱한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성된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하층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들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층 노예 출신들이었죠.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구성된 고린도 교회는 구성적으로, 태생적으로 볼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소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가 분열의 문제죠. 그리고 성적인 도덕의 문제, 소송의 문제, 이혼과 결혼의 문제, 부부 사이의 성생활 문제, 우상제물 음식의 문제, 성만찬 오용 문제, 은사 문제, 방언 문제, 예배 생활 관련된 문제, 죽은 자들의 부활 문제, 종말 문제 등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동일하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1대 목사님이 1대 사역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2대가 아볼로였습니다. 이들은 신약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탁월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교도 사회의 환경과 이 시대 정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함몰되었고 침몰할 위기에 고린도 교회는 지금 놓여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의 이방적인 환경과 고린도 그리스도인의 이방적인 과거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0가지 되는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혼자서 읽다 보면 이것은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분열의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 소송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 결혼 문제, 성만찬 문제, 그 예언의 문제, 그 은사의 문제, 죽은 자의 부활 문제, 종말 문제, 이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다른 문제들처럼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근본적 이유 때문에 발생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문제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부부 사이와 우리가 직장과 캠퍼스와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사회의 온갖 문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많은 문제들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선생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각각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들이 다양하게 다르게 보이는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 바꿔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문제들이 그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고 세상 지혜를 받아들이는데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 가까이 있던 어떤 모 교회에서 제가 우리 초등부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인데, 방언을 못하면
무슨 코스, 알파 코스인가 무슨 코스가 있는데 그걸 끝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 방언을 끝까지 안 하니까 그 옆에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랄랄랄랄랄랄라 따라하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방언이 된다고 하면서 지금 이게 먼 교회, 이단의 교회가 문제라 정통교회, 우리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들조차도 이 이상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구원파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 가슴 절절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번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은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구원파의 주된 교리였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파에서 하던 사업들은 온갖 비리로 다 점철되어 있었고 그 결과 이 세월호 사건의 비극을 낳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오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타락시키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먼저 우리가 저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이게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파이죠. 하지만 성령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이 되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 그러면 이 구원이 완성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문제일 수도 없고 과거의 문제일 수만은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의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허투루 우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는 구원의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론적인 책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이 이론을 실제 적용할 수 있게 적용했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이죠. 그 고린도전서의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거는 맞는데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확증이다. 이것이 네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삶의 표징이다. 네가 허투루 네 마음대로 너의 삶을 네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뒤나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격 없는 너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너를 구원을 했다면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것을 너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는 너의 삶을 마음대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없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세기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1세기 헬라 철학의 영육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이 구원론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끝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다면 나는 이제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완전한 구원의 정표로서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은사를 내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고 예언을 주고 여러 가지 능력 행하는 은사를 준다면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남은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1세기 헬라 철학에 빠져있던 이 육체적인 영육 이원론의 안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오해했던 성도들의 이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면서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거기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음란하게 하였던 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자신의 계모와 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전혀 건친상간의 죄악을 범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던 세대를 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이것을 영적인 갑질로 표현해 봤는데요. 영적인 갑질을 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도, 내가 이 건친상간의 죄를 저지르고, 내가 계모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나의 구원은 그건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오만한 착각 속에서 살아갔던 성도들이 바로 이 1세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죠. 오해입니다. 성령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오해.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받았던 구원을 확정시켜주는 그 보정이라서, 그러면 내가 방언을 한다면, 내가 예언을 한다면, 내가 여러 가지 치유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난다면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했던 이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이들은 성령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 받으니까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꺼릴 김이 없기 때문에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에 열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방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영적인 부도덕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오히려 이것을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도 이것을 도리어 자랑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내가 너와 다른 증거다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영적인 성령 열광주의와 극도로 반대되는 편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 중 일부였죠. 이들은 영과 육의 이 이원론에 근거해서 영혼의 구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만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는 전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가능한 한 순수한 상태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육체적 정욕을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라는 이 성령 열광주의와 완전 다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시장에 파는 고기도 이런 것들 먹지도 않고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히 다른 두 체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상존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그 성령 열광주의자들을 향해서 비판합니다. 도덕적이지 않다, 음란하다라고 말하고, 성령 열광주의자들은 금욕주의자를 보면서 야, 너희들은 약한 자다, 이것도 먹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이간질하며 서로 헐뜯고 있을 그때 오늘 고린도 1장 10절과 11절, 12절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먼저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가? 1장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이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영육 이원론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가연갈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져 있던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누가 개척했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개척 멤버니까요. 그리고 이대 목사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볼로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잘생겼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초등부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맞는데, 우리 설교를 끝나고 오니까 4학년 우리 여자친구 아이들이 전도사님, 잘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두 명의 아이들이 전도사님, 잘생겼어요. 그렇게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잘 안 듣는 말을 초등부를 하면서 듣게 되는데, 칭찬하는 기분은 좋던데, 그때 이 아볼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아볼로는 성경의 표현은 굉장히 칭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여러분 대머리였어요. 아시죠? 대머리였고 코는 메부리 코. 그리고 안질이 눈에 질병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고 개심치레하게 봤을 것 같아요. 눈이 안질이 있어서 잘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화려하게 잘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말이 어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바울에 이어서 아볼로가 왔는데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던 말에 능통했던 이 아볼로가 딱 오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의 그 당시 문화는 수사학이 발달되어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굉장히 지고한 가치로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 아볼로를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열광했던 것이죠. 이 바울과는 비교되지 않는 저 아름다운 말솜씨, 그리고 이 대머리도 아니고 코도 메모리 코도 아니고 건강한 이 잘생긴 이 아볼로가 오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를 추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베드로가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다녀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게바거든요. 베드로의 아람어식, 여러분 아람어가 예수님 당시 때 썼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지금은 고가 됐지만 아람어로 베드로가 게바입니다. 이 베드로가 한번 다녀갔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죠.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욕주의자들, 아까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 금욕주의자들이 이 바울을 추종하는 것이죠. 게바를 추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그마한 교회 안에 지금처럼 우리처럼 500명, 600명 되고 어떤 대형 교회처럼 1만 명, 2만 명 됐겠습니까? 고작해야 몇십 명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또 어떤 사람은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파가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파가 긍정적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은 극단적인 좀 열광주의적인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그리스도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거북이 등딱처럼 갈라져 있는 이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이 문제가 고린도서서 끝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문제들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문제가 뭐냐면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분쟁이죠.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고기 잡는 그물이 찢어져서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서로 떨어져 나가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분쟁이라고 합니다.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분쟁 혹은 이런 찢어짐이 생겨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데 나랑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제가 오늘 이 지하 1층에서 오랜만에 세차를 좀 하고 있었는데 관리소장님 오셔가지고 말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몇 마디 하더니 막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고향이 어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상원에 계시고 통영님 다니까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본인 고향이 안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난히 반갑게 웃어주면서 대화를 하시던데, 이런 출신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출신지가 어딘지, 또 출신 학교가 어딘지, 또 성씨가 뭔지,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반목하고 갈등하고 나누어지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남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또 이 나라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분단전이 지금 71년 동안 대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분열이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의례 그런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 9위이고 더 심각한 것은 날이 갈수록 이 이혼율이 치솟고 있다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심각한 사회에 해체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니까 이 분열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야, 우리가 뭐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의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팔과 다리가 찢겨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분쟁이, 이 분열이 그냥 의례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나랑 다르니까 뭐 괜찮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쟁하며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울파가 있는데, 야, 그래, 너 나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내가 개척자인데, 나를 신뢰해주니까 고마워. 라고 바울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분쟁하에 나누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는 바울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도 아니고, 너희는 모두 같은 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파 싸움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권력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랑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랑 믿음의 색깔이 다르고, 나랑 기질이 다르고, 나랑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너는 나랑 안 맞아라고 하면서 갈라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획일적이 되라거나 또는 교리적으로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일치해서 로봇처럼 똑같이 이루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면서 마치 팔과 다리가 기능은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렇게 연합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이기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되면 뭐 좋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분쟁하지 않고 하나되면 좋죠. 득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됨을 명령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왜 거룩을 명하시냐면 거룩한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됨의 결정적인 이유이죠. 그리고 이 하나됨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한테 맞춰서 하나가 되면 될까요? 우리가 그래 동방예의주국이니까 나이 많으신 분에게 맞추면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는 또 직분도 있고 직책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맞추어서 하나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장로님들께 맞추어서 하나가 되면 되겠습니까? 뭐 각 기관의 뭐 코치와 회종과 뭐 사역 팀장에게 맞추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면 그것은 싸움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100번 양보하고 맞춘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 말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피아노가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조율할 때 무엇을 가지고 피아노를 조율합니까? 다른 피아노를 2대 갖다 놓고 띵띵띵 누르면서 그 피아노를 조율합니까? 그렇지 않죠. 피아노가 10대 있든지 100대 있든지 그것을 하나의 소리가 내게 하는 것은 그 수동을 하면 소리 굽세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요즘에는 뭐 조율기라는 그런 디지털 기계가 있어가지고 조율기를 가지고 모든 피아노의 그 음을 맞추면서 그것을 조율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조율기에 맞출 때 비로소
다른 여러 개의 악기나 피아노가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참된 연합과 하나됨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맞출 때 자연스럽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종류의 분열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종류의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까? 혹시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균열이 있고 다툼이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분쟁과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에서 뭐 늘 있고 이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분열을 그냥 치부하며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순과 목장에서 소속된 몸된 월드와이드 교회 안에서 그런 분열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종류의 분열이든 우리가 그 어떤 핑계와 변명을 대며 이 분열을 합당화시키든 분명한 것은 모든 분열은 지극히 사탄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이 마귀적인 분열과 분쟁을 중단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분열들이 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의 순과 목장과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안에 어떤 종류의 분열이라도 하나님 떠나가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71년 동안 두동강난채로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반목을 반복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연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많은 문제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를 나누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가득한 분열의 영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의 시간이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종류의 나눔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연합과 일치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변명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분열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 아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깨어짐이 있습니까? 나눔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고 반목이 있고 질투가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라게 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모든 결렬된 틈 가운데 하나님 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샬롬과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눠진 깨어진 부부 관계가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깨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화목하게 하여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깨어진 하나님 형제와 자매의 관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깨어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손과 묵상과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깨어진 것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모든 나누게 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적인 역사들은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힘써 지켜나가는 성령 공동체 있음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너네 우리 가운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일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16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모든 하나님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통일과 하나님 혈방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당면한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개강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월드와이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개강산상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상반기 실버 스쿨이 3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하나님 진행되는데 하나님 이 실버 스쿨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실버 스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1:1 양육자 스쿨이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4주간 열리는데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양육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3월 27일 우리 부활절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약 성경 통독 구약을 달려나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나와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하나님 많은 무리가 이 도에 복종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 통독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성소 기도학교가 4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하나님 진행되는데 지성소 기도학교 가운데 하나님 100명 이상의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며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연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사역들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월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각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든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3월 11일 있을 개강산상 기도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하나님 개강의 시작을 기도로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3월 11일 하나님 우리가 전부상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며 당신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연합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상반기 실버스쿨을 하나님 옆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3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있을 실버스쿨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65세 이상의 많은 어르신들을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실버스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있을 1:1 양육자 스쿨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의 양들을 키울 수 있는 많은 양육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스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활절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며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구약 통독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홍학게 되었을 때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통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더더 늘어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성경 통독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부터 있을 지성소학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평신도와 사역서와 하나님 지성소를 배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복음 통일과 하나님 열방의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지성소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사명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미하며 함께 기도하였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에 가득한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심의 그 말씀대로 신실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당신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임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주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